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이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부유함 또 문명이 발달했던 나라였지만 그곳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본향이 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잠시 머물고 있지만 우리 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고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저절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항상 더 커 보이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늘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은 가나안인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더 번성해서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부터 한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걸 겁니다. 미숙하게 태어난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에 모를 심었다가 나중에 옮겨서 심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애굽을 모판 삼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와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았겠죠. 이방의 다른 민족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감히 강대국인 애굽을 공격해 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호막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굽 땅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애굽을 나와서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오래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요셉과 같은 위대한 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요,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져서 이집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싹을 다 잘라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권력은요,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 때만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요, 세상의 악한 권력은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역사는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낸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 땅으로 피난 간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의 희생자로 만들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결단하시고 이 믿음의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한 가정에 모세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보니까요,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결단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부모의 품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이 아이를 띄워 보내게 되고요. 정말 이 아이는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를 알게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보호하겠다. 내가 내 자녀들 다 책임지겠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모세가 바로의 왕실에 들어간 것처럼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것이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의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돼요. 애굽의 모든 권력, 모든 지식을 손에 다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교회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역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소유를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조건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 일을 말리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 일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래도 동족들이 자신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호의적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고요, 모세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했으니까 자신의 민족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에 왜 동족들끼리 싸우느냐고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공격적으로 대한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결국 애굽의 왕자의 모든 직책을 다 버리게 되고요, 미디안의 양치기로 나그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거나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죠. 모세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늘 묻고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의욕이 막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더 늦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꽤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40의 이 젊은 나이에 뭔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야, 이때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양치기 노인인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이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 나무 가까이로 갈 때 비로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됐다고, 이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면 모세처럼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지금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모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모세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죠. 하나님의 권위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요, 하나님을 만난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벗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도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망온 전력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자처했지만 결국은 동족들이 거부해서 쫓겨나듯이 지금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자신이 애굽의 왕실의 권력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80세의 노년이 돼서 그저 양을 치는 하찮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40세의 모세는 거부당했었습니다. 누가 관리로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부하던 사람들에게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관리로 속량하는 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거부하고 동족이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그를 지도자로요, 구원자로 다시 보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세상의 힘을 의지했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대단한 힘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36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로 세우셔서 아주 독보적인 선지자로, 독보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38절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가 바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은 또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요, 구원자이고 선지자이고 율법의 전수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다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는 결국 실패했지만 80세의 양치기 늙은이 모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세워주셨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낸 이 광야의 시간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광야의 사건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나오게 됐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과거의 삶이 더 좋았다고요?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던 게 더 좋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 있고요. 죄를 즐기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에서 동역자였던 아론이 백성들의 말에 부하내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할 만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를 반하는 행동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42절 43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돈과 또 세상의 가치를 뒤쫓느라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두 주인, 두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타락과 실패를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꿋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가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회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증거의 장막인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애써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광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도요 역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열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맡겨주시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방식,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모세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80세의 양치기 모세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위기도 많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40세의 모세, 젊고 혈기 있었던 모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권위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0세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80세 양치기였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과거의 삶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